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짐승의 아들이 짐승이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17억 무슬림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아들이실까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들은 가장 아버지를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생명과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권능과 심판의 권한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듯 그렇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공경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5장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이야 세세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지난 2000여 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지지만 그래도 그 시대 사람들과 비교하면 좀 수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막상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있으면서 30대인 청년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 눈에는 틀림없이 걸어다니고 틀림없이 음식을 먹고 그렇게 잠을 자는 사람인데 그런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2000여 년 전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쉽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4장에서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까? 점심때가 되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시다고 해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온 동네를 걸어 다니셨습니다. 구름 타고 다니신 것도 아닙니다. 축지법을 써서 동에서 본 척 서에 본 척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일상은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그대로였습니다.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은 스케일 면에서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는 것과 말씀 한마디로 태양과 별을 만드시는 것은 그 규모 면에서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분명 사람의 모습인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렇게 동행했던 제자들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 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혹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넉넉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시지만 말씀 한마디로 태양과 별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온갖 짐승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시며 말씀 한마디로 수천 수만 종의 식물들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믿음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도 제한해서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믿음의 본질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 5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말씀을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천지가 계획되는 보다 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나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 곧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는가를 조언하는 그런 지식 정도만 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생명의 권능과 심판의 권한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이 둘은 실상 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에 심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생명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살리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는 예수님께 살리는 권능, 생명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살립니까? 음성 곧 말씀을 통해 살리십니다. 오늘 본문 5장 2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들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할 말 다 하고 삽니다. 속에 넣어두지 못하고 할 말 있으면 나는 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말이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다. 아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생명의 권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과 말을 통해 그 권능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바로 이 찬양 가사가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요
바람인 것입니다. 생명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이들을,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이들을,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 입 좀 빌려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요구에 따라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집안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고자 하신 말씀을 전했을 때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러한 주님의 요구에 따라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 가운데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그의 집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생명의 권능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생명의 권능을 나타내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말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우리가 늘 말하고 외치고 불러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들의 풀 같고 풀의 꽃 같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외치고 부르고 노래해야 할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소리를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꼴짜기로 데리고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많은 마른 뼈들이 살아서 극히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마른 뼈 같은 죽어있는 생명들을 살리기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생명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심판의 권한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생명의 권능과 심판의 권한은 실상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거부하는 곳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될 심판입니다. 천만금을 다 버리더라도 이 심판만은 면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거부하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생만 있고 영벌이 없다면 굳이 영생을 얻지 않는다 해도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 그것으로 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얻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통한 영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이신 예수님을 떠나 영볼로 나가는 가룟 유다를 향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생들이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모르고 예수 복음을 거부한 모든 인생들이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로 18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말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나아가 생명과 심판의 고난을 가진 예수님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생명의 권능과 심판의 고난을 드러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죽음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저 주머니에 넣어놓음으로 녹만 쓸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를 할 수만 있는 대로 사용하고 또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생명의 권능과 심판의 권한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생명의 권능과 심판의 권한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과 말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권능과 심판의 권한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통로로 우리의 인생이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주님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